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못 먹는 것에 대한 근심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식 위주의 식단보다는 채식이나 또 생식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바람과 또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송에서 끊임없이 먹는 것과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음식도 음식이지만 식재료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깐깐하게 보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유기농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주로 먹는 그 육고기인 그 소, 돼지, 닭 등을 키울 때 방목하면서 자유롭게 키웠는지, 아니면 축사 같은 곳에 좀 부자연스럽게 키우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가 만들어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런 것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야 개인의 취향이니 그럴 수 있다지만, 정작 그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은 햄버거나 라면을 먹을 때 그런 재료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음식들이 건강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싸고 귀한 재료가 낭비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나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상의 악한 지혜와 또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의 특성을 대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2달간 나누었던 잠언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를 추구할 것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을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귀신에게 속한 이 땅 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지혜로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선한 행동을 보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이 진실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할 것에 대해서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생활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해서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분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다툼을 유발시키니 훈계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할 때에도 언급했었지만, 은혜에도 세상적인 것이 있듯이 지혜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지혜 출발은 하나님께 있겠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만 유익하도록 사용하게 된 것이 세상적인 지혜의 출발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자신의 만족과 유익으로 그렇게 끝이 난다면 세상적인 지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꼬린 지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보니 과정과 결과에서도 여과 없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상에 속한 것은 열심히 포장을 해도
결국엔 소란과 악행이 남게 됩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열매가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맞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지혜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 이 6가지가 있고 또 편견과 거짓, 이 2가지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편견 대신에는 올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정견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거짓 대신에는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령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또 신분이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보다는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에 힘쓰고, 또 구하는 자에게 후히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우리가 유지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는 종종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출신 학교나 또 학력 수준을 보고, 또 쌓아온 경력이나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보고, 또 준수한 외모를 보고는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가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신 분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가 매번 그렇진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도 세상 일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따라 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러한 위험성은 더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여나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이기에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인기와 칭찬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나, 또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듣고서도 왕과 그 아말렉 왕과 또 좋은 가축들을 살린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반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은,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잡혀가서 궁궐에서 주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적인 지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그 밖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